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쓰기에 편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편하게 쓰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비방을 하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이제 세웁니다. 그럼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석 달 동안 또 2해 동안요 완전 집중해가지고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의 큰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출운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운명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안 믿으시면 오산에든지 뭐 동탄이든 용암 무당이 있을 겁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요. 2명이서 같이 가보라니까요. 진짜 귀신 들렸다.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문 닫습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꼭 구원의 그 확신을 그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말씀이 너무 안 믿으시니까 요 길 건너 지나가면 요 뭐 빌라 있잖아요. 귀신 들려 있거든요. 저는 가봤거든요. 안 만나줘요. 근데 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사라 하는데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출운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출원죄에서 믿는 순간요 재앙과 저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라는 함정에서 하나님 만난 게 최고 복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드린 출네피림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이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신분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도 홍수 떠내려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출운명이 뭡니까? 성공의 올무인 출바벨탑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창세 3장, 6장, 11장 또 여러분이 가면 무속, 점술, 우상 이 불신 상태 6가지 상태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 권세와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순간 주신 겁니다. 출운명.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출운명 정도가 아니고 출갈대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 우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237을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7은 뭡니까? 세계요. 전 세계. 언약적인 축복으로, 대표적인 축복으로, 근원적인 축복으로, 불가항력 축복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계 살려도록 그렇게 이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요.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치유하는 방법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작은 응답들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작은 응답들을 받는 걸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이 신앙이 좀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어리지만은 자기 나이에 맞게 잘 체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체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머리로 이해하고 믿겠어요. 근데 이 작은 응답들이 체험되기 시작하면 자라면서 큰 응답을 이제 향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237 살릴 말씀과 치유할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가지고 노예 자리에서 복음 전하도록
그게 서밋입니다. 요셉이 사실은 바로에게 답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서밋이라요. 요셉은 근데 신분이 노예로 감옥에 있던 신분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럽니다. 서밋이 뭡니까? 지금 많은 강대국들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고요, 약소국은 강대국의 심부름하고 있고, 신자는 불신자 종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말에 자기 시간과 자기 모든 인생을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안 가면 밥을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많이 움직였는데, 어느 날부터 19세기까지는 그래도 거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전부 다. 아브라함도 거부고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거부 이렇게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불신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뺏긴 거죠, 사실 불신자에게. 출운명이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피 바른 날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사람은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과거, 오늘 현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땅이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에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는 숨을 데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은 이때 언약궤와 성막과 세절기 모든 축복을, 사실 광야 갈 때 여러분 가장 어렵죠. 가장 큰 애들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답답하죠.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는데 좀 모자라고 답답하죠. 그럼 부모가 더 시간을 많이 하고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봅니다. 잘하는 아이는 잘하기 때문에 좀 관심 들어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를 가면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갖고 도망갔거든요. 어디로 가냐?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아니, 숨을 못 쉴 만큼요. 내 바로 위에 직급의 상사가 기본이 중령이에요. 그 위에가 3스타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사람이 힘들어갖고 도망을 군대로 갔는데 내 바로 직속상은 중령이라.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영장 갑니다. 제 위에 내무반에, 행정내무반에 그 선임병이요, 고참 영창을 갔는데 14박 15일 갔다 왔어요. 근데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딱 무릎 꿇고 하루 종일요, 무릎 꿇고 이렇게 있대요. 밥 먹고 무릎 꿇고 있고, 밥 먹고 무릎 꿇고 있고, 그것만 하다 나온대요. 얼마나 겁납니까? 괜히 군대로 도망가가지고 저녁 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딱 제대하고 나서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도망가면 그거보다 더 큰 거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보여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경기 남부 지역 237과 5천 종족과 빈곳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지 마셔라. 여러분, 마음의 언약 말고 다른 거 담지 마세요. 상처도 담지 말고, 미움도 담지 말고, 원망도 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딱 사로잡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흐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당을 하고요, 600지기를 하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렘트들이 컸는데 이 성경적인 전도와 이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과 우리 중요한 새 가족들이 다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진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요, 준비를 해가는 거죠. 성경의 전체에 7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7가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쭉 보시면요, 다 이해돼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내가 아닙니다. 사장인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시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함께하는 그런 신분 자체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계시면서 졸고 계시냐? 아닙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함께 계시는 증거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실 만큼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말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바로 도망가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거든요. 속으로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막 그렇겠어요? 일부러 뭐 기도 더 많이 하고 일부러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려면 이상하게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무당집에 가면 막 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무당이 내 과거를 뭐 오늘 잘못한 걸 다 말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가면 한마디 못 맞춥니다. 해방받아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여러분 딱 보호하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중요한 현장을요.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신분과 권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7가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아요. 신분과 권세 가지고 10가지 비밀 가지고 어디든지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아니면 고난 속에 있든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이 독립이 뭔 말입니까? 어떤 경우도 사람을 취하지 말라.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함께 계시니까. 현실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틀 갖고 지금까지 배워온 경험, 내가 배운 지식, 경험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는 자기 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응답은 내 틀,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쪽에 있습니다. 보고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가 반대로. 그래서 제가 그럼 역발상이라는 단어는 어려운데 그냥 쉬운 지금까지 배운 대로 안 하면 돼요. 거꾸로 하면 돼요. 신앙생활 사람들이랑 거 반대로 하면 돼요. 그게 역발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택할 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시너지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복음 전해가지고 세웠더니 이 사람이 제자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제자인 줄 몰랐어요. 제자, 막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막 야손 이런 사람들 막 그러니까 돈 있고 좀 많이 배우고 엘리트고 이런 사람 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장에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물론 제자가 있는데 문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지고 그걸 넘어서니까 증인이 되는데 못 말리는 제자가 돼요. 병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 준 거예요. 시너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지역에서 해보니까 지역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아이 잘못 세워주면 못 세워주죠. 그럼 지역이 안 일어나요. 그때 시너지. 내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 시스템입니다. 모든 부분에 다 같이 연합해서 한 가정과 개인을 세우는 거다. 시너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사역 잘 되면 그 응답이 내게 와요. 아이를 조금 도와줬더니 부모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남편들과 다문이 열려요. 시너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란 의미 아시죠?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IMF 때 다 망했다 했습니다. 근데 IMF 때 일어서는 기업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장사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장사 안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박 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라. 여러분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지 않아요. 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은 싸우지 않았어요. 영적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에 정복했어요. 도단성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 다 준비하고요. 이럴 만큼 얼마나 힘이 있는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일성과 오직 가지고요. 뭐하냐?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입장이 죽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는 요셉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했던 히브리인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에게 바로 꿈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로 답까지 제안을 다 해줍니다. 바로가 너무 감동막,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오늘부터 총리해라.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재창조. 애굽의 바로는 본인이 신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 히브리 사람. 다 맡길 만큼요. 그러면서 영적 서밋을 해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낮은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왜요? 이제 낮아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 남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목표를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표로 딱 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쓰시는 거 준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막과 그 황무지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현장의 플랫폼입니다. 왜냐? 관심 없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데 거기를 살려버리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당장 응답받을 이유가 있다,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동기나 야망을 채우지 않고요,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럼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가 필요하다, 오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왜 안 주실까요? 우리가 그 돈 주면 딴 데 쓸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 응답을 해가시니까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그 어떤 것도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잡으세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내가 흔들렸단 말은 내가 선 곳이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제가 대리석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죠. 밑에가 흔들릴 일이 없는 곳이니까. 내가 흔들렸어요. 마음이 무너진다. 흔들렸단 말은 내가 선 곳이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뭐 위에 서야 되냐? 말씀 위에 내가 서야 돼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흐름 속에 있고 흐름을 이어갈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이니까. 일본에서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캐논입니다. 왜냐? 이게 카메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 이게 이제 기준이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만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으시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개인, 지도자, 나라에 있으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전을 무너뜨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 직장에 계시면 직장, 그리고 생사복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죽음, 섭리죠. 그리고 죽고 나면 반드시입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헌신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신앙 위에, 이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으라는 겁니다.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할 일이 있겠죠. 결정할 그때 5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그게 뭡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해라 말을 하기 어려워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말씀과 언약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다다다다 A로 가라. 이 길만 가야 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이 확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는 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인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 가지고 선택을 하셔라. 선택의 모든 열쇠. 그러면 5번째,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뭘 하실 때 9가지를 가만히 참고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9가지가 뭡니까? 일단 뭐든지 넓게 보셔야 돼요. 전체를. 그리고 깊게 보셔야 돼요. 높게 보셔야 돼요. 어떤 거를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아니면 사역을 한다 할 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요. 그게 정보라 그럽니다. 좁게 봐버리면 딱 사업하기 망하기 좋아요. 사역하다가 딱 갇히기 좋아요. 높이, 넓이, 깊이 다 봐야 돼요. 정보 올바르게. 그리고 위, 아래, 염려, 상하좌우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우리 인생이죠. 시간표라 그럽니다. 오늘 내가 왜 이랬습니까? 과거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미래를 바꾸려면 오늘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을 보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니까 시간표를 이제 그렇게 맞춰가시는 거죠. 이 흐름을 상하 좌우 내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를 보면서 높이 깊이 넓이를 조금 정보를 가지고요 바르게만 한다면 무조건 성공해요. 무조건 돼요. 이렇게 가는 분에게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는 겁니다. 62가지 요 축복을 가지고 이제 62가지 응답을 삶 속에서 확인한 거죠. 21가지 다 적으려면 기니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맨 끝에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럼 21가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5가지 기도요. 여러분 조금만 말씀 잡고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으로 조금만 생각만 바꿔도 응답 와요. 그리고 7달란트입니다. 이거는 업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학업, 사업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9가지 흐름은 현장을 말합니다. 20가지 전략은 전도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7번째 어디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2, 3, 7, 9, 5천 종족과 빈 곳을 교회를 통해 살립니다.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실현하는 곳이 이제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요 내용 7가지거든요. 이거를 내일 새벽부터 한 개씩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교육자분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전체적인 부분에 목사님께서 요 타이틀만 이제 이야기하셨고요. 저는 오늘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씩 깊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지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외워집니까? 저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앉아 계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어느 날 그게 내게 될 때까지.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흐름을 이어갈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준비한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가 다락방을 한 32군데 한번 뛰어봤는데 뛰다가 이제 2개가 이제 생각나요. 첫째, 언제까지 혼자서 계속 뛰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들고요. 하나가 이제 드는 생각이, 똑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반반 나눠서 뛰면 내가 좀 더 뛸 수 있겠고 이분이 더 뛸 수 있겠다. 나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절실하게요. 근데 그때 떠오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제자. 늘 그 다음에 누구지? 그 다음 누굴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제자일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제자가 될까? 이 사람이 질병 속에 있는데 혹시 복음 가지고 이 사람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된다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 안 보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를 아는 사람 압니다. 저는 딱 내 마음에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바로 싸늘해집니다. 찬바람 쌩쌩 붑니다. 내 근처에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자 아닌데 뭐 때문에 이 사람하고 시간을, 뭐 때문에 이 사람 밥을, 제자 아닌 사람 먹고. 완전 제가요 딱 내 틀이 있어가지고요, 그 틀 안에 아무도 못 들어와. 내가 가진 틀에. 그러니까 차가운 거예요. 가끔씩 우리 권사님 옛날에 그 목사님 아시죠? 그럼 말하지 마세요. 내락을.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내 사역에 대해서. 같이 안 다녀요. 내 과거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하죠. 복음 들으면서 일단 내가 편하고 좋으니까 내가 좋아졌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렇게 말하면 저럴 수도 있겠다. 왜냐? 그렇게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럼 전에는 꼭 이때까지 해야 되고 지금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빨리 안 해주면 안 되고 이런 좀 억누르는 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혹시 이렇게 해갖고 저분이 세워준다면 기다려보는 거고요. 저렇게 해갖고 저분이 또 세워줄 수 있다면 또 기다려보는 거고요. 기다려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내가 노력해갖고 이래 하고 저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자는 태어났고 하나님이 중요한 때에 세워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목표를 향해서 만나게 했을 뿐인데 거기에 말씀 심부름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요. 하나님 거기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늘 마음에 뭘 담으시냐? 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그래도요 안 오던데 해보니까 너무 절박하게 필요해요. 제자. 늘 머릿속에 그 다음 제자는 누군가? 그러고 늘 물어봅니다. 그 다음 제자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시냐? 그 다음 제자 계속 그 눈 봅니다. 혹시 이 사람 제자일까? 그 생각 가지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요.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흐름을 이어갈 훈련, 집중을 쭉 통과하신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안 되고 있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현장의 흐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안 된다. 근데 이 흐름이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 우리 교회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오늘도 보세요. 너무 많이 줘갖고 난 처음에 뭐 이렇게 많은가 싶어갖고 이름 다 확인했다니까. 2장씩 줬는지 싶어가지고 다 다르대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제자가 가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모든 중심을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뭘 집중요? 전도국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계속 교회로 등록시키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등록해갖고 기분 좋죠? 마석수가 잘 못 봐도 누가 봤나 이렇게 막 쳐다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집에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이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막 즐겁고 막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어마어마한 고통당하고 방황하다가 복음받고 교회로 왔어요. 이분이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한 사람을 양육국에서 제대로 뭐합니까? 여러분처럼 응답받는 이 흐름 속에서 흐름을 이어가도록요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훈련국입니다. 여기서 뭐 하냐? 제자를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석 달 동안 집중한 것처럼 회당에서요. 그래서 기초반을 가지고 계속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전도반을 통해서 실제로 불신자 만나면 뭐라고 말할 건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복음을 10분, 5분, 1분이면 1분 안에 간략하게요. 그러면서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메시지 할 건지, 불신자 만났을 때 뭐라고 하고, 기존신자 만났을 때 뭐라고, 사명자를 뭐라고 할지 메시지를 이제 듣는 겁니다. 이제 준비하고요. 그리고 모든 메시지의 결론 뭐냐?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전도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뒤에 사역자들이 중요한 이제 목사님과 소통해서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같이 소통하고. 그래서 올해 여기가 최고 핫한 곳입니다. 핫한 곳. 최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 광고가 나올 때 거기에 싹 들어가면 돼요. 근데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몰리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딱 소수만.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신청 안 하면 대기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식당에 맛있는 식당 가면 대기 걸리잖아요. 한 명 먹고 나가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교회 밖에 뭐하냐, 이런 훈련된 흐름을 바꿀 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펴는 겁니다. 구역도 펴고 지휘교회도 보고 계층도 펴고요, 산업인도 펴고 전문인도 펴고, 못 들어온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일단 6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서 지역에 이제 허가부터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 건물이 준비돼야죠. 우리 교회의 목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을 다해서 수고한 땀과 그 결과, 그걸 어디다 바치면 건물에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흐름 속에 있고 흐름을 이어갈, 흐름을 바꿀 제자, 우리 렘트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걸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뭘 키우려고요? 복음 대통령 키우려고요. 오늘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이럽니다. 거기가 아이들 교육하는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모든 방향은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에 올인한다, 목사님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처럼요 다 듣도록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다 듣더라. 목적이 하나입니다.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경기남부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내일부터 정교인이 딱 뭐하냐, 하나 되는 집중하는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게 새벽입니다. 나는 집이 너무 멉니다. 안 오셔도 돼요.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딱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보시고 출근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흐름을 같이 말씀을 따라 하나씩
요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말씀을 받고 하루를 출근해 보세요. 말씀을 받고 학교도 가보고 말씀을 받고 사업터도 가보고 그럼 많은 게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내 현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서 가게 됩니다. 많은 게 달라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야 되니까, 다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뭘 훈련할 거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지고 주시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흐름 속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계속 훈련을 만들어서 계속 뭐합니까? 결국 훈련된 사람부터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자가 한 명 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 같이 믿고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맡기고 잠깐 비울 때 맡길 사람이 없다. 그럼 이제 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조선시대에 어마어마한 거상을 아시죠? 아이들 그 초등학교 필독서에도 나옵니다. 임상옥사 거상 아닙니까? 이분 특징 아시죠? 이분이 나루토 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거상이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들었어요. 아, 이분에게 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선생님,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분이 숨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청년을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믿고 맡길 만큼 준비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뭐 떠나보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안 해요. 나루토를 줘요. 네가 열심히 읽은 이거를 네가 해라. 나는 딴 데 갈게. 선생님이 왜 갑니까? 왜냐 본인 노하우가 있거든. 딴 데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 믿고.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을 배신을 안 해요. 인간적으로도. 자기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나루토까지 줬는데 어떻게 배신을 해요? 인간적으로. 이래갖고 조선 팔도에 있는 나루토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분이 거상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도 생각이 일단 훌륭하니까 모든 걸 다 잡잖아요. 다 장악해보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잡고 훈련 속에서 하나님 쓰실 제자로 조금만 준비되면 여러분 뒤에 많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숨겨놨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안 가면 루디아 마음을 안 열어요. 여러분에게 숨겨둔 여러분 현장에 제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가 많아요. 렘넌트 가운데 전도하는 제자가 많아요. 하나님 이 제자를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계속 훈련 캠프를 통해서 누릴 겁니다. 5월달은 이 훈련에 이제 집중하는 귀한 달로 응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흐름 속에서 흐름을 이어가며 흐름을 바꿀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런 제자를 찾는 귀한 5월 훈련 캠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